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22절부터 29절. 신명기 9장 22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25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여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같이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 위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지금까지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 저들이 한 어떤 선한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절에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였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멸하려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다른 민족보다 공의롭거나 혹은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는 아무 이유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신명기 7장 7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고대 사회에서 국가의 인구는 그 나라의 경제력이자 또 군사력을 나타냅니다. 사실은 산업혁명으로 기계가 발달하기 전에는 모든 인류를 사람의 힘으로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것, 인구가 많은 것은 곧 그 나라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가 다른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들보다 인구가 많은 다른 민족에 의해서 소멸되고 사라져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모든 민족보다 가장 약했던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보다 인구도 많고 군사력도 강한 가나안 7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자기들의 것으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벌받아 마땅한 죄를 범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오랫동안 대적하며 살았는지 기억나게 해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말한 사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한 사건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경험하지만 나쁜 것은요 배우지 않아도 금세 따라합니다. 이제 막 말을 시작한 어린아이에게 누가 거짓말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문장을 말할 수 있고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되면 대번 거짓말을 합니다. 누가 자식에게 욕하는 것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욕심내는 것, 화내는 것, 성질나면 폭력을 사용하는 것,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누구에게 배우지 않아도 그것을 본성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만들고 장로교 교단의 핵심 교리를 만든 잔 칼뱅이라는 목사님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죄에 오염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죄는 한 사람의 의지뿐만 아니라 그의 감성과 지성과 신체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전적이라고 하는 말에는 타락한 각 사람은 그 존재의 모든 면에서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또 그 죄를 따르며 산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 무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죄에 있어서 무능력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전적 무능력이란 구원과 관련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죄가 무섭죠. 그런데 죄가 무서운 건 뭐냐면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마음에 그 싹이 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인 자체보다 살인의 배후에 있는 미움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탐욕이나 음란 같은 그러한 죄악의 마음 상태로부터 온갖 죄된 행위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27, 28절 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네, 살인이나 간음이나 그 행위가 문제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마음에 미움이 있고 음욕이 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 인간은 선을 행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또 소방관처럼 군인처럼 타인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항변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또 자기를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구하는 그러한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는 그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는 별의별 죄악이 가득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일은요, 마음에 굳게 다짐하고 그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일이 그 어떤 의지가 분명히 있어도 그것을 시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악한 것은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죄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가 될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난 4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지금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해 왔다라는 것이지.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건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호렙산 사건입니다. 8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북한에 있는 금강산은 계절마다 그 모습이 다르다고 해서 봄에는 금강산, 여름에는 복례산, 가을에는 풍악산, 겨울에는 계골산,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그 산을 부릅니다. 여기 나오는 호렙산의 또 다른 이름도 시내산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온기가 막 연기 같은 구름과 또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셨던 것이지.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지. 뭡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어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목격하고도 하나님께 십계명과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지 않고 그 아래에서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으로 들여보낸 이유가 뭐죠? 가나안 족속의 죄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땅에서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족속과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들도 가나안 족속처럼 죄를 범하며 산다면 그들 역시 그 땅에서 쫓겨나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죄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준도 법칙도 정해주지 않고 그냥 느낌 같은 느낌으로 너 죄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그 말에 동의하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일까요? 율법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울타리 같은 것입니다. 울타리를 치는 이유가 뭐죠? 그 안에 보호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울타리를 칩니다. 튼튼한 울타리 안에 있는 가축은 늑대나 맹수의 위협을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울타리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은 양이나 소를 훔치려고 하는 도둑들로부터 자기의 가축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울타리는 무엇이죠? 그것을 넘어가면 벌을 준다, 그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위험하니까 그 안에서 안전하게 지내라 라고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고 울타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주는 그 시간에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 금송아지 우상 사건을 설교하시면서 마치 결혼식장에서 한눈 판 사람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지.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 그 40일도 기다리지 않고 급속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부터 19절 또 보시죠.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같이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라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언약의 두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져서 깨뜨린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만큼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말을 들으시고 그들을 참아주셨습니다. 22절 또 봅니다. 시작.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지금 모세가 말한 두 번째 사건 다베라 사건이 나옵니다. 민수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또 장막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던 시내산에서 약 1년여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그들의 여정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광야의 사막길은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어떤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악한 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 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같이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더라. 아멘. 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진노하여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불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기둥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번개나 또 다른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에서 나온 것인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모세는 뭐라고 말하죠? 그 불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불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진영 끝만 불타게 만들었던 것이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이한 것은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라고 말했습니다. 이 다베라 사건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어떤 식으로든 부르짖은 적이 없습니다. 불편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때마다 원망으로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 진영 끝에 불이 붙은 것을 보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임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고, 그래서 모세에게 부르짖는 모습으로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불렀습니다. 다베라의 뜻은 불붙이다 혹은 소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죄의 결과는 불에 타는 징벌이 있다,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사 사건이 나옵니다. 마사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왜 말을 하는가? 그 초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같이 보시죠.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마사 사건 이전에도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하나라며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사흘길을 걸어와서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찾은 물이 너무나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인 걸 알게 되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라고 명령하셨고, 모세가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써서 마실 수 없는 그 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뀌는 그러한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라를 떠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무리바의 장막을 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또다시 마실 물이 없다라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의심하는 그러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라에서 무리바까지 오는 중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그러한 기적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우리 곧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원망은 여호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 보시죠.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세의 꾸중을 들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자손은 또다시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매일 먹는 만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들 머리 위에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예 출신이었던 그 이스라엘 자손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배부르게 만나를 먹으면서도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함께 계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목마른데 물을 내주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조금도 불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원망했다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네 번째로 말한 기브롯 핫다와 사건도 비슷한 구조의 원망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살 때 먹었던 음식이 먹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에게는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기력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 6절 보시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네. 여기 지금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이러저러한 것들을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그랬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들에게 이런 것들을 갖다 주는 그러한 애굽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아침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어저께도 만나, 일주일 전에도 만나, 한 달 전에도 만나, 내일도 또 만나. 그래서 지겨우니까 이제 다른 걸 좀 내놔라, 고기를 좀 내놔라,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 봅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네, 모세를 향한 이스라엘의 원망은 단지 우리가 먹고 싶은 고기를 내달라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만큼 그렇게 집요하게 이어졌던 것이지. 15절 또 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한 대로 그들 진영 가득히 메추라기를 보내셨고 그들이 먹고 남은 그 메추라기를 포를 떠가지고 진영 사방에 이렇게 펴두어서 육포를 만들 만큼 엄청나게 많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31절 32절 봅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네, 여기 지금 호멜이라고 하는 부피를 재는 단위가 나옵니다. 한 호멜은 약 216리터입니다. 우리가 아는 드럼통이 200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드럼통보다 더 많은 양이죠.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 분량의 메추라기를 거두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당 드럼통 10개 반 정도 되는 양의 메추라기를 모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숫자가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으니까 어마어마하죠. 그 많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셨습니다. 33, 34절 또 보죠.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을 치셨으므로 네,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을 그들 가운데 내리셨는지, 그리고 그 재앙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그 이름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부르게 하신 것은 불평과 원망을 일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이 가져온 결과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내용이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마치 원망하는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금식이나 철야기도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정당하고 또 그렇게 기도해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내용은 비록 청원의 형태를 지니긴 했지만, 그러나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녀와 백성이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더 많은 분량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범해서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달라라는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또 만약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적국에 패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전쟁이 벌어지면 남자들이 그 침략을 막기 위해서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기의 집이나 고향을 버려두고 일단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회개하면 적군을 물리치고 자기 집 자기 땅으로 평안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잘 방어하고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해달라, 이러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또 그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들거나 메뚜기나 황충 같은 그러한 해충이 발생했을 때 백성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 모든 재앙을, 그 모든 기근이나 이러한 재앙들을 없애달라,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한 사람만이라도 이게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이구나 라고 깨닫고 기도하면 그것도 들어달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은 그러한 시점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때는 아직 분열왕국 이전이고 그들이 아직 우상을 섬기기 이전인데,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 앞에 그렇게 범죄할 것을 가정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솔로몬은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죄로 인해서 적국의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러한 기도도 들어주십시오, 이런 예언적 기도를 또 합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부터 50절 봅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들어간 후에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같이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의 기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죄범한 사람이 벌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죄를 범해서 벌받는 사람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죄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포로로 붙잡아간 그 땅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이러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백 년 뒤에 있을 일을 미리 지금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신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귀환을 허락하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를 이기고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여기 지금 바사라고 한 페르시아입니다. 그렇게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원년에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포로로 붙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서 너희의 성전 예루살렘을 건축해라 라고 이렇게 허락한 것은 당시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의 남자들은 아수르로 싹 데려가고 아수르 남자들을 사마리아로 보내서 그래서 사마리아를 혼혈 민족이 있는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도시로 바꿔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이방 사람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페르시아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닙니다. 또 고대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만약에 전쟁이 벌어져서 어떤 나라가 이긴다 그러면 그 나라가 믿는 신이 진 나라의 신을 이긴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페르시아 제국이 믿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믿는 신은 바벨론 신도 이긴 거고 아수르 신도 이긴 것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이긴 것입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뭐라고 말하죠?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귀환을 허락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습니까? 성경에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했지만 그거보다 앞서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당신의 백성이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한 것처럼 그들은 멸망받아 마땅한 백성인 것이 맞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이 자기들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하자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불고 원망하는 그 사건이 벌어지는 바람에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모세가 오늘 본문에 열거한 이 5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던 때부터 현재까지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두 번 기적을 베푼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구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박박 긁었어도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원망을 다 들어주셨던 것이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 기간이 자그마치 40년입니다. 그 정도 해주셨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오히려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여기에 더해서 걱정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가 한 말이 무엇이죠? 지난 40년간 너희가 하나님께 했던 그 모든 원망들은 명분도 없고 설득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을 배신한 적은 더욱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수시로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이죠. 시내산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겨서 하나님을 배반했고, 또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그들이 섬기는 바알볼 우상에게 바친 그 제단의 음식을 먹고 그 신들에게 절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 3절도 보죠.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렀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같이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네. 신명기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으로 대표로 이렇게 지적받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간이라는 이 종족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냈던 그 40년 동안 그들이 입었던 옷과 그들의 발바닥이 불편하지 않도록 정말 세심하게 살펴주고 보호해줬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온갖 불만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처지였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한 사람을 참아주겠습니까?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는지 물을 것입니다. 또는 당신에게 나에게 원하는 것만큼 당신이 나한테 뭔가 해준 게 있는지 또 물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과는 관계를 끊을 것입니다.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사람을 내 곁에 두고 그 사람의 원망과 불평을 계속 들으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줘야 되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지. 만약에 내 자식이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호되게 야단쳐가지고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칠 것입니다. 어디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로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왜? 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들을 그렇게 붙잡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이 없고 자존심이 없는 분인가?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되먹지 못한 그러한 행동과 또 배은망덕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도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소원이나 그들의 아쉬운 것을 채워주려고 그들을 구원한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먹는 것만 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그래야 거룩을 배울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40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 또 구약의 성도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히브리 11장 35절과 40절에 더 좋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자들이라고 표현된 구약과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현재 박해를 견뎌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 박해의 정도가 어땠습니까? 조롱과 궁핍과 학대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과 고문받고 채찍질 당하는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 너무나 다양했습니다. 그러한 박해가 얼마나 심했든지 그들은 광야와 동굴과 토굴에 숨어 지냈다,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그와 같은 박해를 피하고자 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만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그러한 박해를 받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지. 하지만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 모든 박해를 견뎌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슨 자신감으로 더 좋은 부활이 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성경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와 같은 박해를 견딜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뭡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해서 떡을 받아내고 고기를 받아내고 마실 물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요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그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저들은 필요한 만큼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도 마셨고 메추라기도 먹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저들이 입었던 의복은 헤어지지 않았고 그 건조한 광야 사막길을 걸어다니면서 발도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라는 종족은 만족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하나 채워지면 또 다른 원하는 것이 생기고 그것이 채워지면 또 다른 원하는 것이 또 생기는 것이,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든 5가지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그 사건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그들이 멸망받아 마땅한 족속이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을 자기들의 기업으로 차지한 그들은 모세가 염려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더 쌓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꾸짖으실지언정 저들을 버리거나 멸망시키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 수 있도록 선자들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오직 구약 이스라엘 백성 그 사람들에게만 있었을 것 같은가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위로는 세상의 떡이나 고기나 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와 같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뭐라고 계시길래 이 정도도 해결해 주지 않는가, 이렇게 원망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죠. 하지만 모세가 그들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40년간 한 번이라도 너희가 사는데 불편하게 부족하게 해준 적이 있었냐라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40년입니다. 그 정도 해주었으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없던 믿음도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안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원망이나 의심을 뽑아내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거룩함으로 가야 될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또 뒤로 물러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른의 조언과 경험을 따르면 실수를 줄이게 되고 이익을 얻거나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경험과 통계에서 나온 그러한 속담이죠. 세상 일도 먼저 경험한 사람이나 그 일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의 조언을 들으면 힘이 되는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서 모든 필요한 것과 모든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조급함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준다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의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경건함과 거룩함을 배우시고 실천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까지도 다 하나님이 짊어지시고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간사해서 나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못난 마음을 꾸짖어 주옵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더 크게 해 주셔서 주를 의지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